네, 정체성 회복 13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내 인물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서론에 잠깐 또 그 내 인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영적 모델로, 영적 리더로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죠. 결국 곧 이 네 사람들의 신앙이 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종교 생활에 종교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죠. 자, 일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 즉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톤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죠. 이 언약은 반드시 보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사용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꼭 앞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때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신학을 할 때니까 우리가 다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을 자꾸 붙이더라. 그래서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역시 대답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자, 인간 최초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나마 창세기 3장 15절만 나와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범죄 후에 주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완전한 거고 영원한 거고 우리가 후대까지 계속 바톤을 이어줘야 될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도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언약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모르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 거룩하심, 사랑 얘기해봐야 그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을 때부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어떤 분을 봤냐면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전도사였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어떤 훈련을 받는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전도 현장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그 현장 같이 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요. 가족이 3명이 아버지 또 동생 2,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 3사람이 다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뭐 생활비를 대주는지 일도 안 하고 전도사로서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이 정신 집안에서 혼자만 멀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언약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이 사람도 언젠가 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친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정말 이 언약 없이는요 흑암 안 걷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의 뭔가 또 답을 갖고서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께 자꾸 나오는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린 이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요, 사단 못 이깁니다. 예배요? 곡식 100날 가져가 봐야 사단 못 이겨요. 제 문제 해결 못 해요. 또 가정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잖아요. 너 없으면 죽는다 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정 파탄이 많습니까? 가정이요, 보면은 어떤 집안은 부모가 속을 새기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집안은 자녀가 속을 새겨. 또 어떤 집안은 자녀군, 부모군 다 속을 새겨요. 가정이요, 완전 지옥이에요. 이런 집 봤어요. 자, 그리고요, 일, 성공, 아무리 몸부림치지만요, 절대,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가정 문제, 일 하면서요, 영적 문제 점점 더 심각해 가집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면요, 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은 진짜 내 거 다 버려야 순종이 돼요. 내 거 못 버린다. 이 복음을 갖고도 내 거 못 버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몇 사람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화가 너무 안 돼요. 그럼 내가 대화를 안 해버리지만은 이 순종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것은 답도 없고 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 분명히 정신문제 갖고 있습니다. 또 정신문제 와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보지만 절대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업 이어갈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갖지 못하면요, 육신 문제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여기에 당해버립니다. 네 번째, 총리, 정복자잖아요. 근데 이 정복자로서의 그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럼 노예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후대 대대로 계속.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그 손녀딸한테 지금 23개월, 24개월 돼 갖고 있는데, 아니 23개월 됐죠. 23개월 됐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항상 그 축복성을 불러줘요. 작사, 작곡을 내 맘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애나에게 그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애나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나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으로 다 주셨어요. 하고 내가 찬양해줘요. 또 2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애나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냐? 근원적 축복, 100배, 12지파 축복, 총리의 축복으로 다 주셨어요. 이렇게 찬양 계속 해줘요. 이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 줬어요. 12지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 애나에게 계속 이 땅끝까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그걸 계속 우리 애한테 귓속말로 불러주고, 잠자기 전에, 낮잠 자기 전에 불러주고 계속 해줘요. 정말 행복해요. 내가 부르는 내가 더 신나고 행복해요. 자, 이 네 인물의 그 가장, 물론 인물들이, 성경 인물들이 이 네 인물에 대한 답들을 다 가졌지만, 특히 이제 모세의 리더십으로 가는데요. 이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했어요. 여인의 후손, 뭐죠? 하나님의 아들. 이걸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기록했어요. 희생제, 피죠. 이 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내가 모세 리더십으로 1강하지만 두 번째 내가 할 줄 몰라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피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뭐냐? 이 피를 가지고 받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게 모세예요.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부활의 그 능력이죠. 사망 권세 깨뜨린 거. 자,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구약에 예언되놓고 신약에 지금 이루신 그 사건이에요. 요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삭의 체험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 요셉이죠.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야곱이 이것은 이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인데 야곱의 기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축복을 달라고 할 때까지 싸운 것이 기도한 것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가 아니에요. 집중했다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뭐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 이름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사실 언약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아들 예수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당할 자 없어요. 그래서 승리라는 이름을 얻죠. 사도행전 1장 8절 야곱의 형장이죠. 땅끝 전도. 땅정복이죠. 요셉. 자, 이 요셉은 특징이 뭐라 했어요? 문제가 있으나 좋을 때나 어떨 때나 같은 힘을 가졌어요. 같은 힘을 가졌다고 얘기했죠.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어쩔 때나 열받을 있을 때나 화가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영적인 건 같아야 돼요. 이 같은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결국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이걸 갖게 되죠. 자, 지금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성경 기록 이걸 가지고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또 시작합니다. 자, 시대 상황이 있죠.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그때 태어난 시대의 상황. 출애굽기 1장. 이때는 창세기 3장 이 상황이에요. 자,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시대. 이것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장 7절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럼 이건 뭐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드리듯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주면서 자기 백성에게 가라 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라고. 그때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아니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기억할 나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비로소 이제 뭐냐? 여호와란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2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인 그 우리 아들 친구를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많이들 놀러 왔어요. 그 중에서 한 아이를 지금 20년 만에 내가 이제 만났는데 몇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얘가 신앙생활을 갑자기 열심히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만 담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3가지만 질문할게.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3가지에 네가 질문에 너가 대답을 못한다면은 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너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면 한계가 온다. 지친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진짜 참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점점 그 신앙이 교회와 신앙과 모든 것이 시험 들고 막 많은 문제들이 섞여간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미국은요. 한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요. 적어도 13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을 믿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랬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거든요. 그럼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참 하나님인지 증명할 수 있냐? 대답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대답 못해요. 여호와라고 대답해요. 근데 너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대답 못해요. 그게 왜 그런지. 자, 3번째, 네 안에 성령이 너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뭘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죠. 근데 증인하고 있냐? 너 뭘 증거하고 있냐? 전도한 적 있냐? 구원의 길이 뭔지 아냐? 어떻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지 너 그거 해본 적 있냐? 이 3가지 다 빵점이에요. 혹시 그 아들 친구 이거 듣더라도 내가 지금 아들을 친구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기독교 상황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혹시 이거 듣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독교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알으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 없어요. 몰라요. 자기네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믿겠죠.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면요.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지도 않고 결국은 육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지금 이때 시대 상황이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한 상황이고 또 창세기 3장 이 상황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7절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사단이 등장한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기서 그 새 왕이 일어나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해요. 근데 이 고역은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짐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주죠. 그건 죄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 생명을 죽이죠. 어린아이 다 죽게 만들죠. 태어나자마자 남자이든 다 죽이라 그래요. 지금 이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거. 시대 시대마다 이 창세기 3장은 계속 일어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출애굽기 2장.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자, 여기에 그 모세 출생을 시작하는데 레위인 중에서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레위를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그리고 환경을 준비했어요. 무슨 환경이냐? 왕궁이라는 환경. 그래서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모세는 모세오경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궁을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왕궁은요, 그 모든 세상의 그 학문, 글자, 뭐 이런 것들이 왕궁에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은요, 제일 좋은 환경이 바로 이거 왕궁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는 자랄 수 있는 성경 기록자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됐고, 또 언약이 준비되어 있었죠. 엄마 젖 먹이면서 계속 메시지 줬죠. 그리고 모세라는 후대를 준비하셨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시대에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봐도 알잖아요.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이걸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표가, 하나님의 준비와 동시에 시간표가 있죠. 우리가 이 시간표를 세상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때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세상 눈으로만 사람들은 많은 생각과 그 눈을 뜨고 판단하고 그렇게 보죠.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출애굽해야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어떤 일이 먼저 발생되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자기 관원과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강건하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그 적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해가지고 같이 우리를 칠까, 그게 두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고역과 짐을 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세요. 점점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짐이 많아지고 거기다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언제? 창세기 15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모리 족속이 죄가 꽉 찰 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꽉 차면 그때 출애굽시킬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는 뭐냐면 회개치 않은 죄가 꽉 쌀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출애굽시키겠다. 이게 이거든요. 이게 시간표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역과 짐, 고통이 계속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죠? 때로는 환경이, 또 부모가, 또 돈 없는 서러움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이, 이런 것이 많고 한탄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눈을 뜨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또 병들고 이중 고통을 받게 돼요. 우리는 저는 적어도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사역자로 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평신도 그런 수준에 보질 않아요. 적어도 이 땅을 살릴 사역자로 보는데, 만약에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요, 마음은 사역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역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사역자로 지금 하나님의 준비로 작정되게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영적 그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군대에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과거, 자기 아픔, 자기 고통, 이런 것에 때로 눈물을 흘린다면은요, 저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냉정해져요. 입이 딱 다물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그건 사역자 자격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 자격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수준 갖고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데 한계가 오게 돼요. 멈춰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요, 헤롯 왕을 칠 때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은 나라예요. 천사가 쳤는데 육신으로 볼 땐 충, 병들어 죽은 걸로 보여요. 우리 사역자의 눈은요, 모든 고역과 짐과 자라는 환경과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발판으로, 그리고 세상을 보라고. 저는 그래요. 기독교인들 보면요, 가끔 속으로 불이 나요. 좀 화가 나요. 왜냐? 지네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전도의 사명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그거 침묵하고 있고, 아니, 침묵이 아니라 할 말이 없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과거, 환경, 문제, 사건, 정체성 하나만 갖고도 그거 치유받아요. 이미 치유됐어요. 충분히 치유됐어요. 복음 하나로, 사명 하나로 치유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과거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틈을 주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요. 사실 그거는 정체성을 스스로 지금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영혼을 버림받는 곳에 두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자긍심 가지세요. 이 복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자, 부르셨어요. 언제? 출애굽기 3장 모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정령히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우고, 말하자면 육체적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이거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자, 여기 제가 쓰기를 잘못 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자,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자, 그리고 3장 15절에서 18절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죠? 이거 호렙산에 지금 그 장인 미드로의 그 양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호렙산에서 그 불꽃을 보면서 모세가 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면서 가까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죠? 신분을 의미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옷과 신발 모든 이런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종들은 신을 신지 않죠. 그러니까 종들은 누굴 위해 살죠? 그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너 신분 바꿔라. 종의 신분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라. 나의 종이 되라. 이 얘기죠. 두 번째가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때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까?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뭐냐? 네 자신이 어떤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다. 자, 이 얘기를 하고요. 3장 13절에서 15절에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를 인도해라고 한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똑바로 못하면 사실은 혼란스럽고 혼합주의에 빠지죠. 사실 아하방 같은 경우도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여호와도 믿으면서 또 바알신도 믿고. 자, 3장 16절에서 17절에 계속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한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거다. 가나안 땅 가는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뭐냐? 희생제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모세의 신분을 알게 하고 또 네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했어요. 요게 리더가 가져야 될 답이라고 봐요. 모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요거 모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거 가지고 우리는 훈련하고 이거 가지고 답내고 이거 가지고 전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또 키워야 되고 그대로 신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신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방법이 뭔지 이걸 알게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6가지로 고통받으며 살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죽음, 내세 문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자, 오늘 모세의 리더십 지금 시대 상황, 창세기 3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속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겠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부를 때 무엇을 알게 했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응답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